지금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1월부터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뭐 대단한 일들은 아니고 소소한 일들, 뭔가 저희 이제 아내를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내가 이제 1년간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겼습니다. 중보기도 팀장을 섬기면서 또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만나 뵙자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모님이 제가 갈 때 올리브 기름을 주셨어요. 올리브 기름, 포도씨유 아니고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주셨는데 그 다음 날, 그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만나고 이거를 집에 가져갔어야 되는데 집에 안 가져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에 금요 예배 때잖아요. 또 집사님이 어디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또 저한테 올리브 그림을 주셨어요. 근데 뭐 신기하다 하고 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라는 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게 재밌다라는, 하나님이 마치 유머를 깨알 개그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연이어서 이 올리브 그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물 중에 이 올리브유를 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올리브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넘어갈 법한데 이제 아내는 좀 더 깨어서 기도를 했던 탓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저번 기모기도회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본어 예배 설교 때 2주간 바디메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 정말 내 눈이, 이제 아내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약간씩 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이 나도 정말 뜨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묵상도 하고 설교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타월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좀 이제 주문 요청이 왔어. 근데 많은 병원이 있잖아요. 많은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타월을 만들어다고 안과 병원에서. 하나님 참 재밌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안과 병원도. 근데 뭐 그냥 그런 거지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과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늘 그 안과 병원에서 뭔가 항상 가격을 뭔가 장사하시는 마음으로 장인어른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손해를 보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뭔가 그 이제 같이 거래하는 그 안과병원 이제 직원분이 또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손해 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좀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올리기름도 그렇고 안과병원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이 하는 영역, 신비한 영역을 좀 들여다보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저 사람이, 저 불행은 분명 누군가의 죄로 인한 벌일 텐데 누가 죄를 지었나요? 소경 자신이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죄를 짓나? 날 때부터 눈먼 자인데 태어나기 전에부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일부 유대인들은 육체를 갖기 전에도 영혼이 약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서 나기 전부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싶죠. 근데 유대인들 이 랍비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 있어. 지금 현대 랍비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쉐마 알잖아요. 여러분들 쉐마를 한 번씩 들어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도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서의 중요한 메시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자들도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죄는 이 불행은 불순종의 죄다. 죄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가 됐다고. 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밤에는 아무도 못하고 낮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낮의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그 빛을 비추셨나?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나자마자 세상을 빛을 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눈먼 자는 빛을 보지 못했고 그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행히 귀는 들렸으니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며 살아갔겠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앉아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살던 이 소경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은 먼저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습니다. 침을 뱉어서 발랐다고 상상해보니까 어때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별로 위생적이지 않죠?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또 얼굴로 씻으래요. 그 실로암 못은요 생활 용수로도 쓰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몸도 씻는 그런 고대 연못이란 말이에요.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침이 개어진 이 흙, 또 이 연못, 뭐 대단할 것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그 진흙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요 예수님께 저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간구하는데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은 그런 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소원을 아뢰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약속을 이 눈먼 자에게 가서 씻으면 보일 거야 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눈에 진흙이 묻혀진 상태로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실로암 목가까지 결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날 때부터 눈먼 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왜 갑니까? 제 눈이 뭐 보이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소경은 가서 씻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일단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따라함으로 다시 밝은 눈을 되찾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태초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본인을 처음 소개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참 빛이라고 또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시고 참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 따라갈 때도 있고 알면서도 안 따라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듣기 싫어도요. 그래도 믿고 따라가야지만 비로소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뒷일을 재지 않고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따라간 기억을 딱 물어보면은 저는 이게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견습 선교사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해도 살 집이 마땅치 않고 집도 돈을 구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당하고 있는데 견습 선교를 공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처음 사역지에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한 선교사님에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봉독을 하는데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했는데 러시아가 나와서 러시아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다녀와서 또 집을 얻을 수 있을지 신혼집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을 그 러시아에서 하게 됐는데 돌아와서 가정을 이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꾸려 나갈 집이 없으니까 참 걱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8개월 정도 잘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분이에요. 그때는 오고 나니 여전히 집이 없고 아이들은 뱃속에서 막 이제 쌍태 수혈 증후군 해가지고 뱃속에서 위험할 때 저는 제 형편이 참 가련하고 되게 우리가 막 불쌍한 낙동강 오리알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비참해 보이고 어둠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결국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살려주셨고 또 여러 환경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집이 주어졌어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신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틀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듣고
아, 이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맞다 싶으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둘러싸고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 그 과정을 막 물어보죠. 그런데 그 물어본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해가지고 자꾸자꾸 이미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꾸자꾸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죠. 불신은 더 큰 불신을 낳고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저 눈멀었던 자가 눈이 밝아져서 다시 자기가 있던 데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눈 못 뜨던 이가 눈이 밝아져서 눈 뜨고 돌아다니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눈 감던 애, 쟤 구걸하던 애 아니야? 눈 뜨고 돌아다니네? 걔 맞아? 아니야, 걔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쳐준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질문했죠. 그래서 이 눈멀었던 자는 지금 모르지,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봤나? 눈 뜨고 나는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고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얼굴에 묻힌 진흙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나은 것뿐이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소경이었던 자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뭔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주고 풀어줄 것 같았나 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안식일법. 안식일법에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날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죠. 아니, 안식일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했고, 야, 그렇다고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게, 야, 죄인이 어떻게 저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냐, 이것도 밑이 안 맞잖아,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결론을 못 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악화됩니다. 이 치유 사건 자체를 그냥 아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를 향한 불신이 더 큰 불신으로 이어졌고요, 그 무리는 더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등장인물이 바뀐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들이 와가지고서는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이제 부모까지 소환해가지고 추궁하죠. 정말 저 고침받은 자가 내 아들이 맞니? 부모님들은 내 아들 맞소 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주님으로 고백하면 쫓아내니까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눈멀었던 사람은요, 주눅들지 않고 더 큰 믿음을 그들과 반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리새파들이 다가갔을 때 그는 처음엔 자기를 고쳐준 자 예수가 그냥 예언자라고, 그냥 한 사람의 예수라는 예수라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언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자꾸 이어지는 유대인 질문이 계속 또 질문하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듣고 자꾸 물어보냐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질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맹인이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데 나는 눈 멀었어 계속 살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당신들은 눈도 원래 밝고 율법도 익히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냐. 누가 도대체 맹인인 거냐. 나는 눈 뜨고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니 눈뜬 맹인이지 않느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완전 정반대로 가면서 배 타고 계속해서 배에 올라타고 계속해서 잠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맹인은 도리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면서 넌 맹인이었던 자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나를 가르치려 드려 하면서 오히려 약이 올라가지고요. 이 눈멀었던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냈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보지만 계속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그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눈멀었던 자를 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요, 하나님은 자신을 더 계시하시는 거예요. 더 알려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면 그냥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 어떠한 의미로 또 누구를 지시했느냐면 본인 자신을 지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 거의 신약성경 대부분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성서학 용어사전에 보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지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나 마침내 순환받고 부활하여 장래 심판자로서 오시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부활과 순환과 부활과 심판 이 모든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는 말이신 거죠. 일컫는 말이신 거죠. 다니엘서에 우리가 나오는 인자도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회당에서 쫓겨나오기 전에 이 눈멀었던 사람은 눈은 못 봐도
회당에서 사람들이 유대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의 인자로서의 구원자이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인자 예수님을 몰랐겠지만 이 인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구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겠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이 눈물 어떤 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죠. 주님 믿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보고 있는 너는 인자를 보았고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구원주 심판자이다.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눈물 어떤 자는 납작 엎드려서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롭게 눈멀던 자를 고치시고 나가다가 아니 왜 갑자기 또 심판을 이야기하시니까 뭔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요한복음은요 구원과 심판을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은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거저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뒤이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심판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가 중요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반응은 우리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걸 통해서 사후의 최후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늘 거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냐고요? 부끄럽게도 저는 내가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민했고 내가 그렇게 염려했고요.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한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은 그냥 감옥 그 철문처럼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살지 않았는가. 그리하여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고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점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파송식을 한국에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이 파송식이
지나면서 3월 8일이요. 제가 이제 3월 4일에 왔으니까 2020년 3월 4일에 왔으니까 딱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는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지 못했구나. 떠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내가 나에게 온전히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결국엔 내가 잘하고 말고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해서 유학을 왔고 내가 원해서 이 교회를 갖고 저 교회를 갖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아주 섬세하게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뭘 하나님 인도하셔 내가 했잖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파송식 예배를 통해서 제가 주일 1, 2, 3부를 설교를 하는데 요나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했거든요. 요나서를 설교를 하면서 완전히 내가 요나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정말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더 하나님이 아는 최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게 많았네요. 근데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온 6년의 세월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고백과 함께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안약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기 쉬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이미 나는 눈먼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보내는 것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오셨죠. 우리에게 삶의 어둠을 빛을 비추시고 풍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우리도 좋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재지 말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는 예수님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었어요. 예수라는 남자에서 예언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마침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믿고 경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세월 동안
예수님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예수님을 더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맹인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걷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눈물 어떤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눈물 어떤 자는 신물과 먼못에서 씻고 나서 밝게 된 이후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더 깊이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심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께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나고 계시다면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로암으로 아버지 눈물 어떤 자가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보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보냄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눈물 어떤 자를 실로암 너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아버지 가서 씻었을 때 정말 눈이 밝아져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었던 아버지 눈물 어떤 자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주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인도하심을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인된 자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짐을 맡겨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맹인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 빛을 부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과 의심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묻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무너지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의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이 고난의 길이 아버지 이 환난의 시간들이 그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보냄받은 자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 때부터 눈먼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눈이 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통과해 나감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며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온전히 순전한 양과 같이 주의 말씀을 그 어떠한 길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